제가 미얀마라는 곳을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녀온 다음에 청년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저에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란? 이렇게 묻고는 카메라로 찍으면서 목사님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란? 그래서 제가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사용하시려고 너무나 필요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을 그냥 낭비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도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사역자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콩가루 집안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학생사역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불우한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을 겪었던 그 시절을 보냈던 이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자기가 힘들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역자, 그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아픔이 뭔지, 왜 방황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이 뭔지,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겉돌고 있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할 수 있고 뜨겁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이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기름 조금, 밀가루 한 움큼, 그거 조금 가져다가 떡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난한 집, 이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들, 장수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지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나이에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노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이죠. 나이가 100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나이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도, 내성적인 송목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기드온이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작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고 너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말 못하는 모세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을 보면 말을 잘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글을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세계 선교의 리더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격이 다혈질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성격은 다혈질 불같았습니다. 그가 주님으로 뒤집어지니까 한 번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보아먹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주님께서 성질이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성질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사용하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0개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못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십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용하시나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평범해도, 말을 잘 못해도,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주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리더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의 위치는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라고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 11장 28절에서도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모세의 부하,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래에서 철저하게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다음 인물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으로 훈련하셨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세월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후에 여호수아를 안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능력이 있기 시작한 후에 그의 말들을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 1절 말씀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달라요.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작은 일, 사소한 일, 허드렛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작고 초라하고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고작 뭐냐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샤라트라는 이 허드렛 일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탁한 일도 아니고 모세가 시킨 일인데 그것도 잔심부름, 허드렛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 허드렛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큰 일은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큰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작은 일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는 이걸 통해서 뽑으실까요? 아니면 작고 초라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는 크고 멋진 일을 맡겨놓고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다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박수 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박수도 없고 허드렛 일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샤라트라는 단심부름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종 여호수아를 심각한 자리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최전선의 아말렉 전쟁의 승봉자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웁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리로 모세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 여호수아가 적진의 최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다 두고 정탐꾼을 다녀오라고 보낼 때에도 그 정탐하는 그 일은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환경을 나에게 맡겼냐 상관없이 주인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작은 일, 초라한 일, 허드렛 일을 다 맡겨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행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눈에 들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저희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작음이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의 내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편임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아주 작고 부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처럼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